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매우 어렵고 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한국교회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종에게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수정도는 도와 되게 주옵소서. 천지를 만드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영광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두 가지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흔들리면 혹 어떤 분은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약하든지 이 일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순교를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수도 아니고 세상의 과학도 아니고 세상의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 최고의 권위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회법이나 나라법하고 충돌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수가 기준입니다. 옳고 그러냐가 중요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진리,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니고 소수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죽기도 할지라도 명예나 돈이나 이익이나 어떤 걸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걸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직원회의 하면서 그 직원회의 할 때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요. 제 차례라고 해서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거다. 둘째,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 알아간다는 말은 IQ, 인간의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다. 예수님의 목적과 관점과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의 행위들과 이런 걸 배워가는 거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좋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 외에는 구주가 없다고 믿는 내가 이걸 말하지 않고 산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예수님을 남에게 말하며 사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악한 재판관들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에 가서 통곡하며 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이다.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최고의 의결 기구인데 과거에는 사형도 명령했던 기구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총독이 사형 선고의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니 다른 제자들은 벌써 멀리 도망갔어요.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혹시 자기도 잡힐까 싶어서 멀찌감치 예수님이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자세히 알고 싶어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바짝 따라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거리가 생겨서 흔들려서 자꾸 넘어져요. 제가 2부 예배 때 지게 얘기를 했어요. 지게 접은 분이 계십니까? 김광열 장로님 계셨더니 지게 접으셨대요. 무슨 짐을 지는 게 가장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물지개라. 자세히 잘 알으셔요. 여러분 물지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똥장군이라고 그러죠? 배설물 지는 거. 그게 이제 물이니까 어렵습니다. 똑같은 무게라도 짐 부피가 많으면 더 어렵습니다. 바람 불면 휘청휘청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무게 중심이 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지게를 잘 지는 사람은 그걸 지게를 바짝 져요. 그래서 지게하고 한 몸이 되게 해요. 그러면 그 물건이 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헐렁하게 지면요, 물건 따로 사람 따로 이러다가 결국 옆으로 처박혀 버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야 믿음으로 승리하지 멀찌감치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리고 왔다 갔다 구경과 같이 하면 어려움에서 확 넘어져 버립니다. 베드로같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고 분명하게 결심했음에도 마지막에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게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그래 됐으니 너는 죄가 이거다 이렇게 해야 이게 바른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는 이미 죄를 정해놨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리고 여기에 맞도록 거짓 증인을 찾아서 목적은 예수를 죽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악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일이죠.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판사는 죄를 선고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승소한 적이 없는데 이미 탄핵이 되고 헌재에서 면직이 되고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지금 죄를 찾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죄가 분명히 나와서 정죄를 해야 맞는 겁니다. 아직 판결도 없어. 뭐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 많은 사람이 다수가 했다 이거예요. 악한 판정입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왜 정치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신앙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대통령 부속실장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국회의원 선거하실 때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집사님,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회의원 안에 가서 동성연애를 반대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정치 얘기해요? 아니에요.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건 이건 정치 얘기 아니고 신앙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이를 어버이 주체사상을 믿는 건 여러분 그건 정치 얘기 아닙니다. 신앙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몇 가정이 나갔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동성애를 맞다고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상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통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안 느껴집니까? 보통도 부드러운데요, 어떤 진리의 부분에서는 제가 부드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어떤 일에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온 적이 한두 분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한 데서 다 나가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지 사람 수를 모으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그렇게 목사님 뭐 조그마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예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 있지 않은데 사형 선고하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거짓 증인을 찾아서 지금 정죄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 5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을 전한다 하자. 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나 내 성문에 끌어 그 남자나 여자나 돌로 쳐서 우상숭배하면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누르가지 하고 퍼지니까. 둘째, 강간한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22장 25절 27절을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도시 가운데 이웃집이 있는데 소리치면 이웃집에 들리는데 강간을 당해서 소리 안 친다. 그러면 그 여자에게도 죄가 있는 겁니다.
소리 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덜해서 아무도 없는 데서 약혼한 자라 할지라도 억지로 강간하면 그 남자를 죽여라고. 왜냐하면 여자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면 사형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면 사형이다. 그 말. 근데 참 아이러니는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또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지니라. 여러분, 어떤 죄는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지만 금방 안 죽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앉아 있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누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어떤 불신자가 제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악한 사람을 안 죽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거야. 제가 속으로 죄 지을 때마다 죽였으면 당신도 죽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안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멸망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은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다가 죽었어요. 가이사도 마찬가지, 일본 천황도 마찬가지.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그냥 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생명이 코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거든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둘째, 복음을 막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복음을 막았던 로마가 다 망하고 유대인들이 2000 동안 방황하고 공산주의 하던 사람이 다 멸망했고 일본이 다 멸망하고 개인, 단체,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전도나 선교를 안 하더라도 막지는 마세요. 오래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 막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막으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죄가 사형 선고냐?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 완전히 죽여라.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거짓 증인을 많이 포섭을 했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후에 두 사람이 왔어. 왜 두 사람을 했느냐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때 한 사람의 말을 두고 사형시키면 불법입니다. 두 사람의 말 이상, 두세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신명기 17장 6절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내들인 공예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억지로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하게 말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말이 되고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다느니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지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건 몇 사람 못 죽이지만 말은 수 없는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기도 하고 멸망하게도 만드는 게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말을 주었어요. 동물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로 자기들 통하는 연락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우리 인간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식을 배우고 전달하고 이런 축복된 게 말인데, 이 말을 가지고 한 사람 말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들었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래도 내가 들은 대로 말했는데 아무 죄식도 아니고 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이건 잘못입니다. 남의 말을 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른 편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가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부터라도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보니까 안 하면 되지. 못 물어보면 안 하면 되지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가능하면 한편의 말을 듣고 그걸 그대로 듣고 말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결과를 맺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했지만 그 말 때문에 아파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정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말하면 신성을 못하겠다 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여 받아들이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미워한다고 싫어한다고 해서 무슨 말이든지 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바른 건 바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틀린 건 틀린 것이고 바른 건 바른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편을 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비판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린 거여야 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그 편을 들지 마시고, 안 좋은 말이 팔이 아른쪽으로 굽는다네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잘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잘 가깝고 친하다고 해서 편을 들면 안 됩니다.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총회를 갔는데 아주 한 이틀 동안 한 가지 명제를 가지고 막 다투고 그랬어요. 저는
하여튼 십몇 년을 총회갔지만 한마디도 발언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자기 편 얘기를 해요, 자기 편 얘기. 그래서 제가 오늘 발언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했더니 다른 사람이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걸 우리 편에서만 보지 말고 상대편에서 보자. 그럼 상대편에서 섭섭하셔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조금 한 부분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편 아니라 다른 편이라도 불신자가 잘한 것도 불신자가 잘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한 게 있고 불신자도 잘한 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너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건 너가 말했고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이번에 재림할 거다 했더니 너가 신성 모독을 했도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분하고 비통하는 마음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사형성원은 그들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당하고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업신여기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고 포기하고 생명이 위협하다고 포기하고 다수가 가니까 거기에 포기하고 이건 성도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좁은 길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아멘. 요즘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지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순교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순교가 너무 큰 복이라 하는 바람에 제가 순교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니는 순교할 자격이 없다. 니같이 죄 많고 니같이 신앙이 없는 니같이 충성하지 못하면 순교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확신했어요. 또 요즘 시대를 가만 보면서 어쩌면 순교의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면 다 믿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이랬던 시대가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다면 어디 가도 불이익을 당해요. 회사에도 불이익 당하고 학교에서도 불이익 당할 수 있고 사회에서도 불이익 당하고 어디 가도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바짝 들어서 안 믿으려면 그냥 수양으로 교회 오시는 분은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손해도 안 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도 안 받습니다. 앞으로는 미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편하고 손해도 안 보고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을 수도 있지만 구원은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내가 정말 그 사실에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사람의 수나 이익이나 명예에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제가 67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손바닥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구나. 이게 예수님의 죄가 아니지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세상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취미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이르되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하기 울더라. 비굴한 제자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죠. 죽는 게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비굴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랬는지도 몰라요. 머리 풀고 다니는 그 사람 난 몰라요. 그 사람 미친 사람 난 몰라요. 이랬는지 몰라요. 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 나는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실했습니다. 그때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바쳐서라도 따르겠다고. 인간의 약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그런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 내가 손해보고 사람들이 다수를 지지하고 우리에게 불이행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우리에게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과연 내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비굴한 사람이 될까? 여러분, 우리 결심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이기는 길은 결심이 아니라 은혜 받는 길입니다.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했단 말은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주님께 죄송하고 3년 동안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 예수를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부인한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통곡.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물으시지요.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후에는 성령 충만 받고 그는 재판석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바싹 따라가셔야 됩니다.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 전도 공동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듣기만 해서는 실제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우리의 구주요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증하는 증인이 되고 성령에 충만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만을 주여 주여가 아니고
믿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믿고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순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의 수나 목숨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그런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살고 구원받는 사람이 살고 세계를 살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단체랄지라도 어떤 법이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볼 최고의 우선법으로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증거함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